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46절까지. 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새로운 태영이랑 명지 박수를 안 쳤네. 환영합니다. 그래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뜬금없이. 자, 오늘은 이제 증거 두 번째죠. 증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Least of These라는 제목으로 몇 년 전이죠. 코로나가 한창 뜰 때 조사를 했습니다. 2021년도 말에 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슈 그리고 관심도 이런 걸 조사했는데 충격적인 것이 떨어졌어요. 꽤 많은 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1년 만에 확 떨어졌습니다. 1년 만에. 그래서 10명 중 2명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거예요. 너희 지금 10명 묶어볼까? 좌우 보세요. 10명 이렇게 묶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너희 다 그리스도인 교회 다녀? 근데 난 너희 중에 2명만 믿을 거야. 이런 거예요. 10명 있을 때 2명만 믿어. 8명 안 믿어 난.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이제 처참한 수준이죠. 그럼 여러분 이 일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꾸로 우리에게 요청해요. 좀 교회가 이런 것들을 좀 해라. 그러면 좀 나아질 거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거든요. 한국 교회가 조금 윤리적으로 좀 정신을 회복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좀 이런 것도 해라. 그런 게 우리 약하다. 좀 더 보이지 않는다. 왜냐면 모이는 건 좋아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밥 먹고 놀고 깨가가 거리고 게임하고 막 노는데 정작 사회에 교회다운 뭔가를 보여주는 건 거의 없다. 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이 걱정하신 거예요. 거꾸로. 이게 우리의 문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죠. 증거에 대한 영역이 중요해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말로만 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사회에 필요한 사랑을 모습을 좀 보여줘 봐라.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10대를 넘어 20대에 넘어 가게 되면 계속 이것이 더 커질 거예요. 왜 말만 그래? 신앙이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 이렇게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이 그걸 딱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안에서만 교회에서만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는 거죠. 자, 오늘 봅시다. 3-in-1 커피를 아주 옛 어른들을 많이 좋아하셨죠. 믹스 커피. 커피 하나. 저희 큰아빠가 항상 그랬어요. 명절 때 가면 밥 먹고 나서 전화 둘 그러면 이제 다 알죠? 커피 2스푼, 프림 2스푼, 설탕 2스푼 해서 딱 말아서 딱 그럼 잘 탔네. 항상 그랬어요. 이제 그 커피 빈과 프림이 이제 크리머랑 설탕이 이제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3-in-1 아주 맛있잖아요. 이런 게 뭐예요? 분명히 3개가 들어갔는데 하나죠. 또 하나이지만 또 3개가 들어가 있어요. 헷갈리죠? 이런 아이템 집에 있나요 혹시? 있으면 부럽다. 좀 빌려줄래? 핸드폰과 워치와 에어팟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히지 않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3-in-1이 되는 충전기를 샀으면 저 3개가 같이 다 충전되도록 잘 써야 저 가치가 사는 거잖아요. 저거 사놓고 핸드폰만 그냥 충전해. 그건 저 가치를 잘 못 살리는 거잖아. 똑같아요. 하나하나가 기능은 좋아도 하나로서의 3개의 기능이 하나로서 발휘되어야 저거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아마 모기채인가 몰라요. 나도 어디서 의견 봤어요. 저것도 하나도 이쁜데 묶여져 있으니까 3개를 같이 쓰면 더 아름답게 잘 쓰일 수 있겠죠. 응원봉할 때도 잘 쓰겠죠. 여러분 제가 이 3-in-1을 왜 하냐면 오늘 여러분이 아주 긴 호흡으로 읽은 그 본문 내용이 이 3-in-1이에요. 분명 성경에는 3가지의 비유 스토리가 연달아 나오는데 3-in-1 커피처럼 3-in-1 충전기처럼 요거처럼 3개지만 하나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풀려요. 이걸 따로따로 보면 그래도 이해는 되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충전기처럼. 자, 그럼 3-in-1을 함께 봅시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거 보려면 먼저 우리가 이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라고 해요. 이 결혼식 오는 신랑을 이제 처녀들이 길거리 기다렸다. 이 뭐냐? 뭐 있는데 이 오해가 좀 많아요. 왜냐면 이거를 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막
촛불 들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멀리 있는 어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게 초점이 있지 않고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처음에 말했죠. 교회 니네 뭐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할 때 그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이 3-in-1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처녀 비유를 봅시다. 읽어볼까요? 다시 펼치세요.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5절. 성경을 펼치십시오. 마태복음. 네, 아까 읽었던 데죠? 25장 2절에서 5절. 찾았나요? 네. 함께 읽어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상상하면서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쓰이게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쓰이게 있는 자들은 그곳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한 팀과 아주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부르는 두 개의 그룹. 근데 왜 그 갈렸느냐? 이 그룹은 기름을 준비해서 잘 이제 불이 안 떨어지게, 불이 안 꺼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뭐예요? 5절 재밌죠? 지혜로운 그 그룹이든 아니면 기름이 없던 그룹이든 다 잤어요. 다 잤어요. 그러니까 안 자고 깨워서 막 예수님이 기다리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지금 여러분 조는 것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웨이크업, 웨이크업. 그래서 잘 수는 있지만 이 자는 것에 깨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25장 8절에서 10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8절에서 9절 10절.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이제 일어납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든.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인맥으로 어떤 자들은 함께 운진하고 오는 네, 딱 두 개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5명은 결혼식에 따란 들어갔어요. 들어오시오, 들어오시오 해서 따따따따 들어갔어요. 그 파티에 들어갔죠. 근데 나머지 5명은 기름이 없어서 야 기름 좀 빌려줘, 나 불 꺼진다. 그러니까 아야 그거는 우리도 꺼지면 안 되지. 네가 좀 사와. 사러 간 사이에 문이 셧다운.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 이해하려면 이 깨어 있으란 말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둘 다 잤고요, 졸았죠. 단지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차이예요. 그럼 기름이 왜 준비하고 그게 왜 중요하냐? 이거를 보려면 이 유대인들의 결혼의 특징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언젠가 나름 결혼을 꿈꾸시잖아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꿈은 꾸잖아. 꿈이라도 꾸잖아. 꿈이라도. 그래서 결혼이 한다. 근데 유대인들이 되게 특이해요. 결혼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달라요. 볼까요? 어떤 특징이냐면 일단 첫 번째 결혼식을 2번 합니다. 약혼이야. 이거 결혼식을 2번 해요. 한 번 하고요. 신부 동네에서 한 번 해요. 결혼식하고 그다음에 2번째 신랑이 첫 번째 결혼식을 하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요. 나 갔다 오리라. 다 가요. 가서 고향에 가서 뭐 하냐? 요즘 말로 하면 신혼집을 마련해요. 돈을 벌든 직접 짓든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그게 최소 1년이에요. 최소. 길면 5년. 그러니까 신부는 아주 죽어나는 거죠.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다 완성되면 그 신랑이 자기 아빠한테 가서 신혼집이 다 마련됐어요. 신부를 데려와도 될까요? 아빠가 오케이 데려오렴. 하면 이제 신랑이 됐어. 신부를 데리러 가자 해서 이제 신부 고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가서 2번째 결혼식을 해요. 최종적으로. 요겁니다. 근데 요 2번씩 결혼식인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있죠? 온 마을이 다 같이 축제를 벌여요. 이 유대인들은 공동체 문화라서. 근데 유대인들 이 땅이 거의 사막 지역이잖아. 더워서 밤에 가요. 밤에. 그래서 주로 결혼식이 밤에 펼쳐지죠. 파티가. 요 3가지를 기억하면 이제 오늘 이제 이해가 돼요. 보세요. 신랑이 이제 신혼집 마련하고 신부 집을 가는데 공동체 문화라서 참 특이해요. 신랑 친구들이 자기 일도 아닌데
내 친구가 결혼한다 그러면 자기 동네 친구들이 야,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가요. 먼 길을 갑니다. 그래서 신랑 친구들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우르르. 뭐 낙타를 타든 말을 타든 걸어가든 엄청 가요. 그럼 반대쪽 신부네 동네에서도 기다리겠죠. 신부 혼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온 동네니까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요즘 우리 따지면 플래카드 걸고요. 막 폭죽 준비하고. 근데 아까 뭐랬어요? 밤에 오잖아. 밤에. 그럼 뭐가 중요해요? 멀리서 오는데 우리나라 요즘처럼 막 이렇게 네온 사인 이런 게 없으니까 이 당시에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로 와. 우리도 가고 있어. 이런 거를 보여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불빛이 필요하죠. 이 사람들은 불빛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기름을 부어요. 여기 동그란 데 보이니? 동그란 데 기름이 뿅뿅 하면 양 꺼져. 그래서 뿅뿅 부으면서 이렇게 딱 동네 마을에서 밤에 아유 오늘 내일 안에 온다는데 왜 이렇게 안 와? 그래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그게 지금 이 처녀들이에요. 동네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 신분의 동네 사람들. 아 왜 이렇게 안 와? 왜 이렇게 안 와? 그럼 저쪽 신랑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멀리서 보겠죠? 이렇게. 야 저기 온다. 불빛이 온다. 왔네 하면 이제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뭐랬어요? 전기, 불빛 없잖아. 어떻게 해요? 이게 유대인 요즘식인데 요즘에도 밤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불빛이 탁 키면 되는데 이 당시에 뭐 전기 불빛이 얼마나 쓰겠니? 근데 깜깜한데 결혼식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불이 없잖아. 뭘 쓸까요? 네, 방금 쓰던 요거를 결혼식에 갖고 들어가서 곳곳에 둡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결혼식 파티장이 밝아지죠. 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기름 떨어뜨리면서 안 꺼지게 하는 건 단지 내가 춥다거나 아유 앞이 안 보인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이 기능이 뭐예요? 목적이 신랑이 오는 것을 내가 맞이한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동시에 이게 있어야 결혼식이 진행돼요. 어두우니까 안 되잖아. 이거 없으면. 결국 뭐예요? 지금 여기 깨어있으라 하면서 이 지에 있던 기름을 준비한 이들은 왜 중요하대요? 그 사람들은 내가 결혼식에 들어갈 때 내가 여기 오늘 꼭 참석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불빛이 있어야 결혼식이 잘 진행돼. 라는 기대감과 책임감으로 이거 준비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유의 의미예요. 그냥 야 조심하고 잘 깨어있어 이게 아닙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예요? 이 결혼식에 내가 참여하는 기대감, 이 책임감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 이게 언제 답이 풀리냐? 두 번째 비유에서 답이 풀립니다. 볼까요? 두 번째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나눠줬어요. 근데 사실 달란트는 굉장히 환율로 따지면 되게 비싸요. 거의 몇 억 돼요, 몇 억. 몇 억 준 거야, 너희들한테. 그럼 와우, 땡큐잖아. 바로 그냥 주식 받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번 거예요. 근데 이제 결산하러 왔죠. 그거 한번 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자, 19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거의 몇십억을 맡겨놓고 갔는데 주인이 찾으러 왔습니다. 돈 좀 벌었는고 왔어요. 19절부터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자 뭐냐면 결산하러 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로 불렸어요. 5 더하기 5 10달란트죠. 2달란트는 2 플러스 2 4달란트. 그러면 저야
똑같이 2배로 늘렸지만 사실상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더 남겼으니까 거의 4배를 더 번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칭찬할 때 와, 너 그러면 총 10달란트가 된 거야? 그럼 이게 환율로 따지면 몇백억인데 너 대박이다. 잠깐 너 놀러 와봐. 너 이쪽 사업체 너가 갖고 이렇게 칭찬하고 2달란트를 2배로 불렸어. 그러면 야, 그래도 수고했다. 야, 얘만큼은 아니지만 수고했다. 너는 저쪽 좀 맞고 이렇게 좀 차등을 줘야 되잖아. 칭찬하거나 할 때, 상급을 줄 때. 근데 뭐예요? 5달란트를 늘린 사람이든 2달란트를 늘린 사람이든 칭찬하는 말이 똑같아요. 억울하지 않아? 똑같아, 칭찬이. 왜 그럴까요? 칭찬이 똑같다는 거, 보상이 똑같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애초부터 얼마를 남기느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너가 주인의 기쁨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했구나. 그 태도를 본 거예요. 얼마나 남겼는 게 아니라 태도요. 거꾸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혼나요? 왜 내쫓겨요? 저 마진이 남긴 게 없는데요. 이게 아니야.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너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알았구나. 저 뜻은 뭐냐면 1도 안 하고 그냥 불량배처럼 어디서 돈 끌어모으는 사람인 줄 나를 알았니? 나를 그렇게 알았어?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칭찬한 말은 너가 주인인 나를 잘 알고 거기에 함께 기뻐하고 열심히 했구나. 근데 너는 내가 그런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뭐예요? 주인에 대한 태도예요.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예요. 주인의 마음과 성품을 알고 주인이라면 내가 이걸 맡긴 것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이걸 어떻게 쓰는 걸 기대하겠지? 이걸 알고 살았으면 칭찬이에요. 근데 주인은 뭐 그런 거 따져. 내 맘대로 살다가 언젠가 오면 뭐 대충 해. 주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1달란트, 1달란트 사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연결할까요? 결혼식을 기대하고 책임감 있게 준비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잘 사용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흐르고 있죠. 그럼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그게 뭔데? 결론이에요. 그게 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오늘 봅시다. 마지막 3번째. 이 좀 무서운 장면이에요. 쫙 가르고 최후의 심판이어서 니네는 이제 천국, 니네는 지옥, 물구덩이 이거거든요. 근데 판단할 때 아주 무서운 말을 좀 해요. 25장 34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봅시다. 34절 36절 준비?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오케이 여기까지 보세요. 임금이 내가 배고플 때 힘들 때 나 도와줬구나. 이 사람들 반응이 알고 계셨군요. 이게 아니야. 뭐예요? 이거예요. 제가요? 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딴 사람 헷갈린 거 아니에요? 전 예수님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픈 적 없어요. 전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뭘 먹이겠으면 난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나는 그냥 내 주변 사람들 좀 도와주고 그랬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거꾸로 너는 왜 나를 내가 배고플 때 안 도와주고 내가 추울 때 안 입혀주고 그랬냐? 제가요? 제가 언제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나에게 안 한 거야. 여러분 주변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래서 신경도 안 써. 아싸 중에 아싸야. 사람들이 뭐 주목도 안 해. 외모도 그냥 박살 나 있고 막 성적도 그래. 그런 한 명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곧 누구한테요?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떠올려 보세요. 내게 스쳐 지나갔던 무시했던 이들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한 명이 예수님에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번 성탄절 때 요거를 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우리랑 별 관계도 없고. 근데 그 아이 한 명에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주는 거 하나가, 아까 내가 말했잖아. 칫솔 하나요? 오케이. 난 환영. 왜요? 그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쳐주세요. 나는 그냥 꼬맹이한테 사준 건데요. 아니, 너 나한테 한 거야. 아, 저는 안 해요. 넌 나한테 안 한 거야. 예수님 계산법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최후에 갈려요. 말로는 예수님 좋아요, 예수 믿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주기도문 다 외우고 다 해도 실제 내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위해 그 마음에 알지 못한 채 살면 여러분 아예 저쪽이에요. 차쪽. 아예 저쪽. 여러분 이걸 하는 이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쳐주시거든요. 이거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섬김 리더 뽑잖아요. 똑같아요. 그 리더가 누가 되든 또 내가 후보가 되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청소년부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친구를 내가 섬기겠다. 그 친구를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투표하고 기도하는 저희 청소년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예수님의 것으로 쳐주시는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찬양 가사 그대로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낍시다. 주의 말씀 앞에선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아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요.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2절 찬양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세상을 당신 안에서,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구,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요.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이 영원한 되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지금 함께 세워갑니다. 함께 세워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가지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는 여러분 주변에 매일같이 막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또 친구들. 예수님은요, 그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행하는 그 태도가 곧 주인을 향한 태도이고, 주인이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는 지혜로운 처녀의 태도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이들,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면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미혼모 자녀 아이들을 섬기고자 할 때 우리 마음에 동정을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중요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주변 삶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어쩌면 예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런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 나 모태 신앙이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한다 라고 말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호의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 성탄 시즌에 그 미혼모 자녀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고자 마음을과 또 우리가 물질을 떼어주며 나눌 때 동정이 아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행하는 저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 겨울 추운 시즌에 연말에 다 자기의 삶만 주목한 나머지 더 소외되는 이들이 많은데,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한 명을 돌아보고 그 한 사람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 시즌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교회로서의 참된 의미, 그 모습을 표현할 텐데 거기 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사랑이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그 아이들의 평생에 이 사랑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가장 작은 자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기에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섬기기로 다짐하고 예배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쌤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담배를 보이겠습니다.